할렐루야. 수요일 몸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과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길 원한다는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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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또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저희가 알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그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주님, 정말 저희의 인생을 주님의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원하신 그 기쁘신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에도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교훈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고 했던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우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또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마가복음 2권이죠. 2권 38과 좌우편에 앉은 영광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었다. 예수님은 앞서서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조금 떨어져 따라오고 있었던 것 같다. 여기서 마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따라오던 제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짧은 기록에서 흔들림이 없는 소신을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던 주님의 심정을 느끼게 된다. 얼마나 답답하고 비장하셨을까.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분위기였다면 주님에게는 몇 갑절 더 큰 정신적인 부담과 영적인 고뇌를 안겨주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스스로 생명을 버리기 위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되죠?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3번에 걸쳐서 이것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둡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3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것들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3번째로 예언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던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원인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태도나 말을 주의해서 살펴보라. 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이번 방문은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왜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마지막 방문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 마지막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비장함 같은 것들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비장함 같은 것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특별히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비장함을 느끼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만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12제자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그 당시 이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2제자조차도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무리를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더 이해를 하지 못했겠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간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12제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정말 확신을 좀 갖길 원했던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서 3번째로 자기에게 앞으로 있을 일, 자기가 당할 일이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3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다. 이번에는 매우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이전의 예언과 비교하면서 어떤 면이 그런지 찾아보라. 예. 이번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셨어요. 특별히 뭐에 대해 설명하냐면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 근거한 건데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인데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인자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할 거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진다. 손에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뭘 결정을 해요?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방인들은 로마인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사형을 할 권한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뭘 하는 거예요? 사형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권한이 없어서 로마에게 고발한 것이기도 하지만 뭘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해요? 책임 회피를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들이 죽였다는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로마인의 손을 빌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인의 손에게 뭘 해요?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로마인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여 죽일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과정 속에서도 능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깊은 큰 고난을 당한 다음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둡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히 예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란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그런 거죠. 야,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좀 느낌이 안 좋아. 쇠해. 저 사람들이 아무래도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예언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서 아주 자세히 상세한 내용까지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뭐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고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이것들 충분히 인지하시고 아시고 그것들을 순종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명확하게 예언하신 것을 보고 당신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스스로 정해놓고 걸어가신 확고한 목표에 근거한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명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예언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뭐예요? 성취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 4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는 아까 예수님이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짧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예수님의 사명 선언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명확히 밝히신 거죠. 뭐라고 하셨어요? 섬기고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왕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의 왕이 이 땅에 오는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달라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다스리죠.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섬기고 정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뭘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란 거 뭐예요? 대속한다는 것은 뭐냐면 대신한다는 거예요. 대신. 정말 죄인인 인간은 뭐예요? 율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런데 죄의 대가는 삭은 사망인데 그
대가를 누가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뭘로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으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목숨으로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정말 계획 아래, 정말 스스로 선택해서 순종해서 뭐란 거예요?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러죠. 우리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청소 같은 거 할 때 그런 걸 쓰죠. 형한테 아니면 언니한테, 야, 동생 방 치우는 것 좀 도와줘라. 동생 방에서 뭘 해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왜 하냐고. 동생 방 지가 해야지. 여러분, 같은 형제고 같은 자매인데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해 주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일 조금, 무엇 조금 해주는 게 아니죠. 대신 내 생명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죠. 그럼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석 달 뒤에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겠죠. 정말 시한부 인생이라면 정말 답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을 경험도 없고 죽음을 경험할 이유도 없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없고 죽음과 완전히 무관하신 분이.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죽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 오셨다 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나눠보세요. 다락방에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이상한 언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다. 그 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설명하라. 그리고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해보라. 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비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그 비장함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들은 형제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서 어머니가 부탁했다고 표현을 해요. 아마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이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 무리 중에서 야고보 형제와 야고보 요한 형제와 어머니가 같이 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요,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다이다. 부탁이 있는데 예수님, 부탁 좀 들어주세요. 좀 힘들지 모르지만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사회에서는 왕의 오른쪽 우편, 이것에 앉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서 왕이 우편에 있다, 그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좌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좌우편에, 정말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는 그런 영광을 자기들이 누리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 시대 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예수님 메시아니까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로마를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래서 그들은 이 나라를 육적인 나라, 세상 나라와 같은 나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예수님 왕이 되실 텐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헌신했고 수고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전에 예언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변했다, 말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 죽습니까? 죽는다니요. 예수님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일단 세워야지. 말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언했을 때 뭐예요? 제자들끼리 토론을 했어요. 뭘 토론했냐면 누가 크냐, 누가 더 큰지를 토론을 했어요. 왜 이런 토론을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될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왕이 있으면 신하들이 쭉 줄 서 있잖아요. 그러면 가까울수록 뭐예요? 더 인정받고 권위가 있고 더 성공한 신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가까운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야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거다.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거다. 이런 생각으로 들떠 있었던 거예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해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관심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관심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자기들 선입견에 딱 갇혀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도 안 들리는 거죠.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언행을 보며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특히 예수님의 고독과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라. 네.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세요? 제자들의 언행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고 비장한데 제자들은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쪽을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들렸을까? 어쩌면 그들의 관심이 이 땅의 것들에, 세상의 것들에만 맞춰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런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은 아니란 거예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도 한때 제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당신은 언제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었는지 그때를 전후해서 생각해보라. 당신도 한때 제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람 아니었는가? 한때라고 문제는 되어 있지만 지금도 제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진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날에 예수님 뭘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뭘 관심 있었어요? 우편, 영광, 특별히 이 땅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죠.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었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이 땅에서 정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의 것들이 있죠. 이 땅의 것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니까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런데 이 땅의 것들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여러분 둘 중에 어디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정말 이 땅의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이 땅의 것들을 누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정말 영적인 것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런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냐는 것.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 이것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배우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먼저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정말 세상적인 필요나 이런 것들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관심사가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정직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제자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도 제자들과 별반 다른 게 거의 같을 수도 있죠.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언제나 늘 이 땅의 것들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맞춰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7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제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에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어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얻을 영광에 대해 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였다고 해석한다. 당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요구했잖아요. 지금요. 요구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앞서 우리가 부정적인 면은 살펴봤죠. 부정적인 면은 뭐예요? 너무 이 땅에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질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바라봤던 것.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정말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공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면들이 있죠. 그런데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건 뭘까요? 긍정적인 면은. 긍정적인 면은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떤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되면 내가 정말 그 나라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정말 쓰임받고 싶다. 내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인정받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 이런 면에서 뭐 한 거예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 천국에 가기만 하면 좋죠. 뭐 천국에서 맨 뒷자리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죠. 그래서 마치 겸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들 말을 들여다보면 이 땅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를 앉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천국 좋은 곳이죠. 뒷자리만 앉아도 좋아요. 정말 천국에 저는 끝자리만 있으면 좋아요. 들어가기만 해도 좋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정말 천국에 가는 걸로 나 만족 못해. 정말 하나님 앞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 천국에서 앞자리에 앉고 싶어. 정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인정받고 싶어. 이런 열망들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열망들을 최소한 이 사람들은 이런 열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픈런이 뭐냐면 이렇게 처음 어떤 상품이 팔리거나 어떤 개업을 하면 뭐가 이렇게 식당이 개업하면 제일 문 열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뭘 하는 거예요? 그걸 처음 사거나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좀 기다려서 천천히 가도 되지 그걸 꼭 처음 사고 처음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일 처음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것들도 어떤 게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운 뭐예요? 제일 먼저 그걸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갈망한다면 제일 가까이서 그걸 누리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제자들은 뭐예요?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거예요.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열망. 이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열망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열망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더 가까이 나가서 그 영광을 보고 싶고 진짜 오픈런하는 개념은 내가 정말 그걸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 제자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죠. 그들은 뭐냐면 영광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광 전에 먼저 거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고난이 고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잔, 마시는 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해요. 세례 역시 마찬가지. 이 세례는 구약 성경에 보면 세례, 물은, 큰 물은 뭘 의미하냐면 고난에 압도된 상태를 비유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것을. 그래서 너희가, 이 세례 역시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마시는 세례,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해요. 너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은 거죠. 영광을 사모했지만 영광 이전에 고난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그래서 너희도 정말 그렇게 내 영광을 누리길 원하는데 그 전에 있는 고난은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고난을 받을 자신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할 수 있나이다. 여전히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들은 잔과 세례에 동참했어요. 왜 그랬을까?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뭘 했던 거예요? 최초로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으면서 마지막에 반모섬에서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어쩌면 그들은 장과 세례를 맞을 수 있느냐 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답했어요. 근데 이 답은 무지한 답이에요. 정확히 모르고 한 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그들의 생을 통해서 이것들은 이루어졌음을 보게 돼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는 내가 자신은 마시는 마시며 내가 받은 사례를 받으려니와 너희는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내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 누가 가장 큰 영광을 누릴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지 예수님의 권한에 있는 게 아니. 그래서 난 모른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든 아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각장 가까이 내가 앉고 싶습니다. 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라고 야고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뭐예요? 고난을 당해 죽음을 당하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먼저 그가 꿈꾸고 원했던 자리에 그는 결국에 앉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가 천국에 갔을 때는 아직 제자들이 오기 전이었잖아요. 제자들은 이 땅에 있었잖아요. 야고보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맞이해 주셨을 것이고, 예수님과 야고보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그때 앉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그곳에 가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에 가장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정말 너희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이게 뭔지 9번 문제를 통해서 좀 살펴보죠.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말하라. 38절에 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잔과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해요. 43절부터 4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고 종이 되어야 된다. 높아지려면 섬기고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영광, 이것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의 고난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잔과 십자가의 고난과 또 뭐라고 그래요? 섬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섬기고 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섬기고 주는 거.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방법 뭡니까? 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근데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것은 때로는 뭐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좌우편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사명 선언서처럼 섬기고 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뭐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섬기고 주는 삶, 이것이 쉽지가 않죠. 다만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좀 사모해야 돼. 그럼 그 영광을 사모해서, 그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까? 사모했으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섬기고 주는 삶을 살아야 돼. 섬기고 주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 영광은 뭐예요? 주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들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섬기고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삶의 열매를 거두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두 제자의 욕심스럽고 바보 같은 요구를 비난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상을 사모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단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생각지 않고 욕심을 부렸다는 것이 어리석었을 뿐이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상에 대한 바람조차 없는 것을 보게 된다. 더욱이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한마디로 야고보와 요한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다. 세상의 영광은 신기루와 같다. 성도는 하늘의 영광과 상을 소망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단순히 구원이나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상을 얻는 일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불할 것이다. 주를 위한 고난을 피하지 말고 주를 섬기기 위해 낮아지는 생활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네. 단순히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상을 얻는 일을 양보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두 제자처럼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는지, 각오가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거 한번 솔직하게 나눠보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하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 영광의 길이 눈앞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뒤에 기다리는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에게 두 제자는 요구합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정말 그 영광을 얻는 일에 양보하면 안 돼. 더 열심을 내야 돼. 정말 우리도 두 제자가 가졌던 그러한 열심들, 열정,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일들이 쉽진 않습니다. 정말 그것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서 섬기고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들 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섬기고 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 비록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고달플 수 있지만 정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우편한 길 소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야고보와 요한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은, 이 땅의 영광들은 조금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얻고자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추구하지도 못하고 갈망하지도 않는 그런 영적인 무지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열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고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고 주는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참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길의 끝에 기다리는 영광을 바라보므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